오늘은 사순절 금식 네 번째 시간으로 소비를 나눔으로 바꾸자, 소비를 나눔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걱정 금식, 불평 금식, 그리고 비판 금식 이렇게 세 가지를 해왔어요. 다 이것을 안 하자는 거죠. 걱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소비 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하지 말자. 쉽게 말하면 그런 건데 사람이 어떻게 소비를 안 하고 살아요? 물론 한 주간 그냥 이를 악물고 한번 안 써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한 주간 안 써봤다고 그게 우리에게 체질이 되는 걸까라고 생각하면서 과연 소비 금식은 어떤 걸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먼저 소비라고 하는 말은 이게 사실 성경적인 그런 용어들은 아니에요. 그동안의 걱정, 불평, 비판은 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들이라 제가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도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했지만 뭐 소비라는 말은 특별하게 그렇게 생각 안 들어서 소비라는 말 그대로 풀어보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화, 돈이나 용력을 소모하는 일을 말한다. 그러니까 뭘 쓰는 거죠. 뭘 사는 거, 또 뭐를 내가 이렇게 힘을 들여서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소비라 합니다. 그래서 소비 금식하면 하여튼 뭐 돈이든지 뭐든지 하던 것을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러면 이 소비 금식은 그냥 안 쓰면 되는 걸까? 아니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는데, 첫째는 덜 쓰는 것, 절약, 근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소비 금식을 해야 돼요. 일단 우리가 그렇게 생각 없이 쓰던 것, 막 쓰던 것,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는 좀 안 써보는 거예요. 좀 배고파도 보고, 조금 가난해도 보고, 좀 불편해도 보고. 우리 예수님 한 푼 없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신 채로 오셨다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가셨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부자가 되고 교인들은 너무 물질적으로 가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성공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하기 위한 마치 그런 수단인 것처럼 전락될 때가 있는데 이번 주간은 조금 덜 가지면 어떤 건지 조금 안 쓰면 어떤 건지 내가 어떤 불편이 있어도 우리 그런 불편을 참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금이야 뭐 이렇게 PPT 뭐 다 좋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성경책도 잘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문만큼은 성경을 읽자 해서 여기다 띄우질 않는데 예전엔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에어컨이 없고 히터가 없어도 그래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박수치며 추위를 달랬고 또 그렇게 어려움 중에도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던 시절 뭐 아예 옛날 얘기해서 뭐 꼰대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도 할 수 있었고 힘들어도 할 수 있었던 그런 때인데 너무 많이 가진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덜 쓰는 것을 좀 해보는 거예요. 아예 안 쓸 수는 없으니까 덜 쓰는 것. 그래서 뭐 절약을 하고 근검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소비 금식이 아니라 그 정반대의 것을 잘해야 돼. 그건 뭐냐면 잘 쓰는 거예요. 이번 소비 금식은 단순히 안 쓰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써야 할 때 쓰는 거예요. 제대로 써보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내 마음에 아낀다고 혹은 아까워서 인색해서 혹은 그런 마음이 없어서 안 쓰던 가난함이 보였지만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 좋은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항상 그가 대접을 나에게 해서 대접만 받아봤지 그 사람을 친히 대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 고마움의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말로만 했었는데 한번 이번 주간에 밥이라도 한번 사고 정말 그 고마움을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표현하는 써야 할 때 쓰는 게 진짜 소비 금식의 또 하나의 목표다라는 쓰지 말아야 될 때 필요 이상의 쓸 것들을 절약하고 근검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는 것 이게 소비 금식의 두 가지 관점이고 이번 소비 금식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할까? 첫째, 덜 쓰는 것. 이게 뭐냐면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일단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의 소비를 한번 줄여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파이낸셜 그 뭐 페이퍼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다 아니 왜 내 통장을 보시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예전에 제자 훈련할 때 한번 한 달치 자기의 지출 내역을 한번 쭉 이렇게 정리해 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제자 훈련 공부반에서. 그래서 그 지출 내역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 내 영성 도움을 위해서, 영성 유익을 위해서 혹시 기독교 백화점 가서 뭐 기독교 책이라도 한 권 샀다든지 뭐 그런 거 얼마나 있는지, 남을 위해서 베푼 돈은 얼마나 있는지, 나를 위해 옷 사고 뭐 가방 사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지금 잘못했다라고 하기 전에 일단 내 씀씀이가 어떤지, 내 지출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숙제를 내서 그렇게 해온 적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도는 아이고 목사님 뭐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는 안 되잖아요. 왜? 내 생명이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내 돈도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돈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자리 잡게 되면 우리가 쓰는 것도 말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번 소비를 줄여보는 것, 덜 쓰는 것을 이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소비에 대한 그런 소비라는 말, 소비를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표현은 직접적으로 안 돼 있지만 성경이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소비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성경에는 소비에 대한 태도가 내 신앙의 한 단면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면 돈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소비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은 뭐 70점이야 80점이야 이렇게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소비 행태를 보면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한지, 노력하고 있는지, 애쓰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뭐 돈을 좋아하시나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돈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볼 때 사람은 물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그래서 그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물질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는가를 보면, 물질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하나의 측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 말은 제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런데 내게서 그 일을 위해서 아무런 지출도 나가지 않으면, 말만이면 그 믿음을 제대로 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내가 로또를 맞으면 난 교회 하나 질 텐데,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가지신 분 계시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 조금 이렇게 노숙을 하시다가 어떻게 우리 교회 누구를 통해서 알게 오셔서 한 1년 넘게 다니시고 저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계속 그 로또를 산다는 거예요. 그걸 사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내가 이거 맞으면 교회 질 거라고 나보러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그런 로또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왜냐하면 우리 교우들은 다 정직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삭슬 받는 그런 사람인데, 너무 그런 거 하나님이 그것도 그렇게 주실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주시면 안 받을 리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막 거기에 목매달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갔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그런 마음, 정말 저는 굴뚝 같아요. 하나님 정말 주님을 섬길 거예요.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게 지출되는 게 없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없어서 그래요, 목사님. 근데 예수님은 과부의 엽전 두입, 그 엽전 두입은 이렇게 뭐 치수를 세기에도 뭐 전혀 셀 수 없는 그런 아주 가난한 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귀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그런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지만, 나는 교회를 잘 다니지만
아예 돈은 돈이고 돈 쓰는 거는 그건 또 다른 문제죠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딱 들어가시면 주인 마음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노래할 때, 찬양할 때 내 인생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내 주인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작 주인이신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데 내 생각에 그것들은 아무것도 쓸 수 없다면, 그건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잘 믿는 거라고 스스로 착각하든지 아니면 위장을 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서두에 말했지만 돈 쓰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나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비에 대한 태도가 내 인생의 단면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을 잘못 사용하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믿음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고 표현했던 이 표현은 돈을 자기가 주인 되어 쓰는 게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돈이라고 하면 부모 형제도 잘 안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르겠고 하나님도 모르겠고 그저 돈에 의해서 내 스케줄이 결정되고 내 마음씨가 결정되고 내 씀씀이가 결정되고 뭐 그렇게 될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소비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내 인생의 신앙을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 교회 잘 나가잖아요. 주일날 나가면 됐지. 내가 마켓 가서 돈을 쓰든지 뭐 백화점 가서 돈을 쓰는 것까지 왜 간섭을 하시려고 하세요? 간섭은 안 하는데 거기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거고, 내 돈 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돈을 내가 위탁받아서 사용하는 건데, 잘 쓸 때는 칭찬받겠지만 혹 잘못 쓰면 내 돈 내 마음대로 쓴다라는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소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욕구를 푸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소비가 사치가 되게 되면 안 된다. 소비해야죠. 소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 쓰시는 거 쓰셔야죠. 근데 사치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은 지나치면 안 된다. 필요 없으면 안 된다. 필요 없는 이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러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바벨론을 향해서 얘기하는, 바벨론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영화예요. 가장 영화롭고 가장 세상적으로 영화로웠던 그 바벨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는 그가 지나친 사치를 통해서 그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도 세상의 가치도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어떤 윤리와 이런 것도 다 벗어버리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소비가 해야 되지만 소비가 사치가 되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어떤 것들이 소비가 사치가 되게 하는 걸까요? 필요 이상의 지출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 소비가 사치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돈에 맞게 쓰는 것 단순히 돈 액수 때문이 아니라 돈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내가 필요 없는 곳에는 지출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사실 안 써도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오락은 안 해도 되고 거기 가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필요 이상의 지출을 할 때가 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다음에 뭐 우리가 충동 구매하는 것도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충동 구매하고 나중에 집에 와서 후회하죠. 아우 내가 그때 눈이 잠깐 돌았지. 그리고 이렇게 내가 그거 왜 샀을까? 택도 떼지 않고 집에 이렇게 옷장에 이렇게 쌓여놓는 옷들도 많이 있고 신발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국 TV에서 이렇게 무슨 프로그램을 할 때
그냥 연예인들이 집에다가 한도 호화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거, 그거가 마치 우리가 도달해야 될 어떤 이상향인 것처럼 보여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때문에 한국 사회가 지나친 충동 구매 내지는 필요 이상의 지출들을 이렇게 목표로 살아가는 모습은 참 안타까운다 볼 수 있어요. 또 뭐 허세와 허영, 그것을 위해서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남보다 더 잘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한국에서 여기 트레이더 조스의 무슨 가방이 뭐 날개도치 팔린다고 뭐 그런 거를 또 다 그 가방을 들어야 되고 뭐 그건 그래도 싼 거라고 하는데 뭐 아무리 비싼 거라 할지라도 그냥 유행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걸 또 다 따라가야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요. 소비가 사치가 되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재정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필요 이상의 지출을 하고 충동 구매하고 허세와 허영으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돈을 쓰려고 할 때 실제로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마음만 없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들은 그럴 때는 되게 없다는 생각이 강해져요. 근데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비가 사치가 되지 않게 살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불편하게 사셔도 괜찮아요.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나쁜 건 아니에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 물으실 때 너 편안하고 살아왔냐? 뭐 그런 거를 물으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너 내일 다 하고 왔냐? 내가 맡긴 일을 다 하고 왔냐? 뭐 그렇게 물으시겠죠. 근데 우리의 이 현대의 그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갈수록 편안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갈수록 편안해지기. 그래서 리모컨 하나 가지고 방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 카테도 내려오고 좋지요. 물론 그런 문화적인 이기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어떤 그런 기구의 노예가 되듯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정지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들이 오히려 쪼그라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 금식할 때 여러분 소비에 대한 태도가 내 신앙의 한 단면이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소비가 사치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번 한 주간 돈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비가 이건 조금 지나친데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좀 안 해보듯 훈련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했거든요. 그냥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안 해보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안 해서 나에게 남겨진 그 작은 금액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멋지게 사용될 수 있을지. 그동안 없어서 난 못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숙제는 뭐냐면 나를 위한 지출을 줄이자. 이번 주 안에 나를 위한 지출을 좀 줄이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실천해 보세요. 나를 위한 지출을 줄여보자고요. 나는 뭐 스타 땡땡 커피를 안 마시면 못 살아. 뭐 하나에 5불짜리. 뭐 마시는 기쁨도 있어. 가끔은 나를 좀 격려하고 칭찬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못 사보던 옷도 한번 사 입고 뭐 사람이 그런 맛도 있기는 있는 거죠. 그런데 늘상 그러는 것 속에서 그거 한번 단 5불짜리라도 한번 이번 주간만큼은 나를 위한 것들은 줄여보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지출을 줄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에 내가 당신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지출하지 말라고 그랬어. 소비 금식 하라고 그랬어요. 괜히 말도 안 되게 거기다 갖다 붙이지 말고 자기를 위한 지출을 한번 줄여보자고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 하나님 손에 그것이 올라가면 비록 내 손에서 10불뿐이 안 돼도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그것이 올라가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난주에도 케냐의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보고를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마을에 이제 전해 드릴 건데 거기에 그 이슬람으로 태어났던 아이들 저와 여러분이 25불, 30불, 이전에는 20불이었는데 그렇게만 해주면 한 달을 공부할 수 있어요. 한 달을 공부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작은 것이 나를 위해 쓰던 것들을 조금 절제하고 만일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쓰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목사님 뭐 20불을 얻다 보내요? 아니요. 그게 그냥 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귀한 매칭 펀드를 또 만드시기도 해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청지기들하고 얘기할 건데, 우리 4월에 들어서는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뭐 재정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압박을 받고 좀 힘든 상황에 있기는 해요.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선교를 해야겠다. 그동안 없다고 잘 못했는데 해서 각 마을마다 선교 펀드를 조금이라도, 그저 한 200불이라도 300불이라도 그렇게 여러분 마을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각 마을에서 그 펀드에다가 여러분의 또 기도 제목을 담고 여러분이 펀드를 또 이렇게 매칭 펀드를 해서 이제 선교지에 보낼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지출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이 지출의 부분들을 맡겨버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여러분 한번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번 주간에는 어쨌든 일단 숙제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나를 위한 지출을 줄여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절약하는 거예요. 안 쓰는 거, 소비금식에. 두 번째 소비금식은 뭐냐면 잘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잘 쓰는 것. 이 잘 쓰는 것, 어떻게 잘 쓸까? 소비를 나눔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소비를 잘 쓰는 것은 나눔으로 바꿔본다라고 하는 거죠.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나를 통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나가든지 어떤 형태로 나가든지 일단 내 안에 머물지 말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사해를 죽였는가? 그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누가 사해를 생물이 살지 못하는 바다로 만들었을까요? 호수로 만들었을까요? 사해 스스로 만들었어요. 사해는 물이 들어오는 데는 있는데 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이게 되고 썩게 되고 생물이 살아갈 수 없게 되지요. 우리는 움켜 잡으면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풍성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럴수록 오히려 고여지게 되고 썩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나눔으로 나의 소비가,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 쓰던 소비가, 내 마음대로 쓰던 소비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나눔으로 베풀어질 때, 그때 우리들은 기가 막힌 소비 금식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첫째로는요,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소비는 헌금입니다. 아이, 목사님 헌금 얘기하시네. 여러분, 이렇게 목사들이 헌금 얘기하면 알러지 반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아니에요. 사실 제가 덜 하는 겁니다. 별로 안 하죠. 그 잘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예수님 말씀에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가 그런데 그거를 잘 관리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목사로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인데, 우리 성도들 뭐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소비금식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내게 들어온 모든 물질적인 그런 것들이 지출이 될 때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게 성도의 물질 생활의 제일 첫 번입니다. 성도는 내게 주어진 그런 모든 그런 이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됨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한국에서 일하시고 나면 월급 받을 때 그 노란 봉투에 이렇게 두둑하게 받던 월급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요, 거기서 먼저 툭툭해가 툭 세가지고 11조 먼저 떼고 감사한금 떼고, 그렇게 했던 우리 믿음의 어른들, 그들 덕분에 우리들이 잘 살았던 그런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을 기억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내게서 들어온 그런 모든 물질 중에 이것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소홀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말라기서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모든 헌금을 따로 구별해서 이게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거 안 드리니까 내 것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형편상 아직까지 11조를 못 하시는 분들, 이 말씀을 기분 나쁘게 들으실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근데 내가 아직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할 수 있게 제 믿음을 도와주세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작년에 못하다가 올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것을 위해서 본인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교회 재정의 넉넉함을 위해서 그 기도를 했던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잘 살려면, 여러분이 정말 복되려면 내게 있는 그런 모든 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뭐 쓰고도 남을 게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나머지 것들이 늘어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오병이의 축복이 어린아이에게서 왔습니까? 뭐 제자들에게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남은 것들을 오병이의 복을 주셔서 적은 것 같은데 풍성하게 만드시고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채워지는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 생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헌금 생활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돈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지 않지만 사실은 내가 가치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그런 헌금보다는 기도하며 내 마음 담을 때에 그 헌금이 정말 귀한 나의 삶의 나머지 지출까지 해결해 주는 열쇠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만은 아니에요. 헌금도 포함되고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아름다운 비전이 있는 일에 쓰고 남을 돕고 뭐 이런 일들에 다 쓰는 게 하늘에 쌓아두는, 하늘 곳간에다 뭐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하늘에 던지면 하늘에 그 돈이 쌓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면 그게 하늘에 쌓는 물질이 되고 그게 내 소비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나의 남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지출, 여러분의 소비를 나눔으로 바꾸라 할 때 기억할 것은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는지, 베풀고 있는지, 선교하고 있는지, 구제하고 있는지, 뭐 크든 작든 우리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는, 자꾸 흩어서 구제했는데 내가 더욱더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부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흩은 사람이 부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또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 절약한다고 그러고 그 마음은 좋았는데 근데 써야 할 때 쓰지 않으면 모았던 것들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 참 많이 보죠. 그냥 뭐 하나님한테 할 거 하지 않고 뭐 개주가 돼서 개를 했는데 뭐 그 개가 파탄 나는 경우들도 참 많이 봤고, 뭐 이렇게 세워 나가기 시작하면요 내가 아무리 모아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과도히 아껴도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내 인생에 이 밑바닥에 깨어지게 되면 다 세어나가고 마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잘 나누면, 잘 섬기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본부에서, 하늘 본부에서 우리를 지원한다는 거죠. 그래야 잘 나누니까. 아무리 줘도 나눠지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기만 하면 나누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 이러는 사람 하나님이 안 주실 리 없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아름다운 권사님을 하나 기억하는데, 그 권사님은 살기도 잘 살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교인들 가운데 힘든 사람이 없나를 찾아보는 거예요. 혹시 마음으로 시험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집사님 나도 젊을 땐 그랬다, 그래도 그거 넘어서니까 더 단단해지더라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 중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몰래 가서 이렇게 받을 생각하지 않고 또 물질로 주고, 아니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정도가 됐으니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나는 없어서 못 나눠준다고 하지만, 있으면 나눠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눠주면 있게 될 텐데, 나눠주면 부하게 될 텐데, 나는 없어서 못한다는 생각, 난 나중에 많으면 할 거야 그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그건 계산이잖아요. 믿음은 없어도 나누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 12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을 축복한 축복의 내용이에요.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샘 곁에 가지. 샘 곁에 가지니까 마를 날이 없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한때 잘 되는 것도 뭐 감사할 일이긴 하지만 늘 한결같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번성의 복을 받아야 될 텐데 여러분 모두 주님으로 인하여 번성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 셈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셈이고 말씀의 셈이지요. 근데 그냥 나 혼자 번성하게 된 게 아니라 그 가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내 주머니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가기도 하고 벽을 넘어서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갔다 하는 거예요. 성도의 자랑거리는 목사님 내가 땅이 있어요, 내가 집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의 통장이 있어요, 귀하고 복받은 거니까 잘 됐는데 그것만 가지고 자랑할 수는 없는, 이제 우리의, 그건 세상 사람들의 자랑이고 우리의 자랑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눌 수 있게 하셨어요. 내가 한 게 있나요? 하나님이 그래도 내게 채우셨으니까 내가 나눴죠. 그냥 감사할 뿐이죠.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듭 말하지만 아이고 목사님 나도 많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눠야 많아져요. 베풀어야 채워진다. 아주 작은 것. 남에게는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를 정도의 것부터 시작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형제가 5이다 그러면 한 형제가 잘 되면 그 그늘에 다른 형제들이 다 이렇게 좀 덕을 보잖아요. 큰 그늘에. 나는 우리 예수마을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큰 그늘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족과 특별히 여러분에게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여러분이 믿는 셋째면 그래도 뭐 난 하나님 잘 모르지만 믿는 셋째가 제일 나은 것 같아. 나도 걔가 믿는 하나님 믿어볼까? 뭐 그렇게 안 믿는 형제들이 얘기할 수 있는 무성한 가지, 담을 넘는 가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소비를 나눔으로 바꾸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 행복해지더라고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로튼이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돈으로 행복을 사는 비결, 돈으로 행복을 사는 비결 그렇게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에 보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의 결론부터 지금 시간 없으니까 그냥 결론부터 말하면 남을 위해서 베푼 사람의 행복 지수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많이 쓴 사람 그게 높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베푼 사람의 행복 지수가 그렇게 높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는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OECD 국가 중에 제일 잘 살아요. 근데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베품과 나눔이 생각보다 적어요. 물론 지금 산불나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돕고 그러긴 하지만 아직까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작은 것, 이번 주간에 내가 먹을 것 지출하지 않고 한번 그래도 고마운데 교회에서 그렇게 그분의 인자한 얼굴 보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선물인데 나는 한 번도 밥 한 끼도 대접 못했네 라는 생각이 들면 전화하셔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이번 주에 우리 설렁탕 먹으러 가요. 한번 그렇게 대접해보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소비가 나눔이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비가 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써도 좋고 아껴도 좋고 베풀어도 좋은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이번 주간에 혹시 나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대접했거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지난주에 내가 샀잖아 이러지 마시고 그냥 받으려고 하지 말고 베풀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물질 생활이 돼야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213장을 부를 겁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나의 생명 또 나의 음성 나의 보화. 근데 4절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내 보화, 내 물질, 내 소비 하나님의 뜻대로 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사셔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소비를 나눔으로 바꿀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내 인생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소비가 나눔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것들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씀씀이, 우리의 아버지 모든 경제적인 생활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신앙까지도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믿음 따로 또 우리가 소비 따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비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마음 놓고 사용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보화를,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도, 우리의 모든 아버지 손과 발도, 우리의 모든 음성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저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아버지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는 날마다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기적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